품고 섬기는 예배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레위 지파의 수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 가문에 대한 소개와 또 레위인이 성막 봉사를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성막 봉사자로 구별한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은 그들이 담당하는 이 제사장 직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신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잠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론의 가문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이원으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막입니다. 네, 없나요? 네, 우리 그러면 성경을 보고 함께 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1절에서 모세가 특별히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면 아론이 낳은 자식들, 모세가 낳은 자식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왜 아론의 아들들을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기록하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모세 아들들을 안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직접 낳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들이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낳았다라는 이 뜻의 히브리어가 톨레도투라는 말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낳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출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어떤 출생의 이야기가 있고 또 출생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성장의 과정을 겪었는지 이런 과거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다라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후손들의 역사, 또 발전한 앞으로의 미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할 때 나았다 이라고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이 모세,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실제 아론의 아들들을 낳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육체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서 실은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영적 아버지의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같이 육신의 아버지와 특별히 영적인 아버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면서 이 제사장의 가문의 이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아비 또 육신의 아비,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고 여러분 귀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명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온전한 사명자, 또 예배자로 그들이 세워지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케어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나에게나 그런 영적인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바로잡아주고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12명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를 삼아서 너희들도 영적 아비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건강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도 있고요, 마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가는 실은 바울이 처음 만남에서는 바울을 굉장히 싫어해요. 마가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가가 굉장히 유약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지만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마가가 또 참 눈치 없이 같이 가겠다고 나서요. 그때 결국은 이 마가의 생질이었던 바나바와 자신의 영적인 아비와 같았던 바나바와 결국은 다투고 두 개의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각자 이렇게 선교를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처음에 마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바울은 마가를 싫어했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져야 되는, 또 싸워야 되는 영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보면 마가를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리고 마가를 자신의 영적 여러분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마가를 자신의 좋은 동역자로 세우는 걸 봐요. 처음 만남은 잘못됐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마가에게 바울이 선한 영향력과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이가 건강한, 이제는 바울이 자신의 좋은 동역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우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모세와 같은 나의 믿음도, 나의 사명도, 그리고 나의 신앙도 이렇게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분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아비를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예수의 건강한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돕고 케어하는 또 영적 아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2절의 말씀을 2, 3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아론의 아들인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 사형제가 이 아론의 계보를 승계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경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이들은 능력이 탁월하거나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런 스토리도 전혀 나오지 않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들이 제사장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한 거지요.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인 아론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들 가운데 여러분 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어떤 능력이 탁월했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봉사하는, 헌신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론의 가문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아론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한 것,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20살의 나이가 된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 이거 외에는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예배의 이원으로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들을 해. 다른 사람은 못하는 지휘를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들의 지휘를 맡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또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 뭐냐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어째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찬양을 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도 이쁘고요, 몸매도 좋고요, 노래는요 정말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하지? 그냥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입이 그냥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노래를 잘해요.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불교 방송에서 찬불가를 부르는 사람들로 봐보고요, 또 천주교에서도 또 그렇게 거기서도 또 CCM도 하고 해요. 그래서 봐보면 저희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제일 못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 실력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노래 실력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비교해 보면 내가 노래 잘한다고 감히 누구한테 명함도 내밀 수 없어요. 지휘 잘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지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지휘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에 악기들이 기가 막히게 움직여요. 제가 정말 멋있게 봤던 지휘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편곡도 그리고 악기들도 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 독하게 써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특별히 이 찬양대들 악기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악기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악보들을 편곡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악장으로 현악단을 연주를 연습시키고 지휘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이 악단으로 오니까요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그 현악단도 그렇고 찬양대도요, 그 안에는 진짜 전공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를 받고 연주를 하고 또 각 파트마다 싱어들은 특별히 돈을 받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전공도 하지 않는 아마추어가 자기들을 지도한다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딱 첫 번째 주에 그분이
악보를 편곡하고 모아놓고 악기팀들을 연주를 시키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1억으로는 자기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음악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전공한 것도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편곡해 왔는데 기가 막히게 편곡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악기들을 소리를 내게 하는데 그 전에 자기들 중에서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이 이제 가르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와서 이제 각 악기들마다 연습을 시키고 또 합주를 시키는데 기가 막히게 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지난주에도 이 사람들이 연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연습을 시키고 합주를 시키는데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지휘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그분의 손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가는데요, 진짜 예술이에요. 얼굴은 진짜 못생겼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기가 막힌 소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공자보다 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니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 뭐란 거 봤더니 그분이 개인 방송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행사를 하면 그걸 송출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더라고요. 너무 다재다능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우리가 못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목사가 안 되었으면 주일날 교회도 잘 안 올 것 같아요.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오고요, 또 피곤하면 피곤한다고 안 오고요, 여러분들이 단풍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단풍 보러 간다고 안 오고요,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간다고 안 오고요, 그런 일하고 교회를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목사 안 시켜놓으면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목사를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건 신학교 가니까요, 신학생들이요 다 저같이 고백하더라고요. 다 주님 앞에 삔질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삔질이들이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목사 안 시켜놓으면 삔질삔질하면서 빠져나갈 공지만 찾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냥 붙박이로 딱 고정해 놓고 너는 죽으나 사거나 사나 그냥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주구장창 신앙생활해야 할 그냥 자리에 앉혀놔 버린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사람들이 무시했다고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분명히 저는 어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저 베드로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문이나 자신이 배웠던 것들이나 자신이 하는 일들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그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고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부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게 잘나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4절에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는데 2명의 아들들이 몇 번째 여러분 제사를 집례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들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근데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였대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를 집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집례하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집례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따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깨닫는 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편의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편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달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설 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 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착각을 많이 해요. 미국 교회를 갔더니요, 찬양대가 연습을 하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악보들을 보니까 다 똑같대요. 연습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흥겹게 춤을 추고 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두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거의 9개의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그래도 미국 교회에서 꽤 잘 나가는 교회들인데 여러분, 그 9개의 교회 중에서 8개 교회가 다 유니송으로 불러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회중들이 이렇게 다 모르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찬양을 해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질문을 했어요. 여기 찬양대는 파트를 나눠서 연습하고 그렇게 부르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회중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들을 찬양대가 더 잘 전문적으로 준비해서 특별히 음악을 끌고 가면 회중들이 그 찬양대를 따라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회중들이 전혀 모르는 것들을 마치 찬양대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곡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자신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명은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그 정신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파트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찬양대 실과 예배당의 찬양대 자리가 똑같아요. 포지션들, 형태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 찬양하면 똑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 연습할 때 본당에 그들이 연습하는 것들이 다 영상으로 나가요. 그럼 성도들이 좀 일찍 와서 그걸 보면서 같이 찬양해요. 그럼 마치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데 벌써 그들은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느냐 이것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흐트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회중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법을 모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어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대 하다가 넘어져요. 찬양대 하다가 시험 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고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처음에 다닐 때 사람 때문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찬양대 정도 설 정도 되면 여러분 대부분이 세례 교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사람을 보며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수의 믿음을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식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친정한 여러분 예배 이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볼까요? 네이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네이지파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네이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러분, 아론의 자손 말고 레이지파 지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레이지파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사장이 일을 돕는 시종하게 하라. 이 시종을 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이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불에 여러분 타져서 죽는다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봐보십시오. 제사장이 돼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여러분 그 제물들을 삼는데 자기들이 먼저 가서 갈팽이로 끌어내고 자기들이 먹는 것 먼저 취하고, 그래서 제자를 다 더럽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제사장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이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참 매정하세요. 여러분, 이런 꾸준한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들이 다 갖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땅을 주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여러분 헛된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를 돕는 일을 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얌전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요,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안내를 하면 옷을 왜 그렇게 입었느냐, 왜 얼굴이 죽상이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쥐가 죽상이면서 안내연한테 얼굴이 죽상이다고 컴플레인을 걸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헌금 봉투를 찾는데 없어요. 근데 헌금 봉투 옆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람한테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제대로 해놔야지 헌금 봉투가 없어 되겠냐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또 그래도 양반이에요. 주차장 가보세요. 주차장 가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 새끼 저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교회는 부목사님들한테 주차를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주차하면 부목사님들이 모르잖아요. 우리처럼 조그만하면 다 알지만 오늘처럼 큰 교회는 부목사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주차하면 별의별 욕을 다 한대요. 그냥
저리 가라 그러면 왜 저기가 있는 나한테는 왜 저기 안 못 가게 하고 저기를 가라 그러냐고 차별하고 별의별 욕을 다 하고요. 정말 그래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배는커녕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여러분 주차하고 나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 난 것조차도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 탓을 해요. 당신들이 제대로 안내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사고가 났다고 당신들이 배상하라고. 그래서 주차하다가 시험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레인에게 12절에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인은 누구 거라고요? 너희들 내 거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 봐볼까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가기도 하고요, 강을 건너기도 하고요, 더 나가서 여러분 불 가운데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 어떤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요? 레인에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예배위원들이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더 나아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고 또 다른 축복들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느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